찬송 493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릅니다. 490장 부르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죽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야곱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나를 막벨라 굴에 있는 매장지에다가 나를 매장해라. 거기에는 아브람과 그 안에 사라가 있고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가 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매장을 했다. 나도 거기에다가 매장을 해라. 나도 거기에 묻히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가 하면 이 표현을 2번씩이나 쓰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밭이다. 그것은 내 매장지가 내가 들어갈 곳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곳이다. 이 얘기를 한 번 앞에다 하고 또 한 번 또 하고 있어요. 32절 보세요.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밭이다. 이걸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야곱이 왜 이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의 이 얘기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곳은 우리 조상이 돈을 주고 합법적으로 산 땅이다. 그러니까 그곳은 절대로 어떻게 누구한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무덤이 있었고 나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나는 반드시, 그리고 너희들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곳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고, 이건 돈을 주고 우리가 기꺼이 산 것이니까 이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이 야곱은 자기 조상들도 다 그랬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가나안 앞으로 그들이 차지하게 될 기업에 대한 분명한 소명과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곳에 묻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야곱의 지금 이 심정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죽어서라도 딱 이곳에 묻혀서 지키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애굽에서 번성한 민족이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내가 먼저 그곳에 가서 딱 그 땅 지키고 있겠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장례와 이제 그 시신을 운구하게 되는데, 그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보면 40일 동안 향품, 그러니까 시신에다가 향품을 넣어가지고 향품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애곡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장례를 애굽의 이집트 방식의 장례로 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시신의 방부 처리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된 어떤 방법이었다고 할지라도 높은 고관이라든가 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만 시신 그 방부 처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리고 또 야곱이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미라 형태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시신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나중에 보면 자기가 죽어서 이 미라 형태로 돼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요셉이 얼마나 애굽 사람들에게 높은 예우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해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사실 이 가나안에 있다가 이 애굽에 들어와서 살다가 죽은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여기 애굽에다 안 묻히고 저 가나안까지 가서 거기다가 묻힌다, 장례를 거기 가서 지내겠다 하는 얘기는 상당히 바로에게 불쾌감을 줬을 겁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요셉이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말을 해요. 이 요셉이 말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여기 애굽에 안 묻히고 가나안 땅에 묻히겠다고 했다,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진짜 요셉이 지혜로운 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저 가나안에 묻힐 매장지를 거기에다가 마련을 해놨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으니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곳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굉장히 좀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거대한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7절부터 보면 이 장례 행렬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애굽의 고관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병거와 기병이 여기를 호위를 합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굉장히 큰 장례 행렬, 심지어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병거와 기병까지, 군사들까지 호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의 군대가 호위하면서 뒤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가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다가 결국 홍해에서 다 죽기는 하지만 참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겹쳐 보입니다. 막벨라 굴에 드디어 이제 야곱이 묻히게 되는데, 이 장례 여정을 보면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장례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면 그게 몇 절에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렀다. 자, 애굽에서 출발한 지금 장례가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여정을 가지고 빨리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이 요셉과 이 장례 행렬이 마치 출애굽의 경로를 따라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로를 보면 사해 동편으로 이동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리고 헤브론에 도착해서 지금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게 성경학자들의 지금 이게 단편적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그 가는 길을 보면 이게 빨리 도착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야곱은 죽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관은 조용히 길을 가지만 출애굽의 경로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어요. 어쩌면 야곱은 죽어서 말이 없지만 그 무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의 설교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례 행렬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후손들아, 너희들이 비록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거기에서 살면서 애굽의 화려함과 좋은 것 보다가 가나안 땅을 눈에서 시야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고 언제나 너희들은 애굽에 거하고 번성해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두 부인이 있었잖아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어요. 어쩌면 야곱은 죽을 때까지 내가 진짜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가 얘기할 때 보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찾아보죠. 몇 장이 있어요? 몇 절에 있어요? 자, 31절 보세요. 49장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내라고 얘기해 놓고 자기 레아는 내 아내 레아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죽을 때까지 물론 남자가 뭐 그런 마음도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마음속에 끝까지 사랑한, 내가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그가 마음속에 죽을 때까지 사랑한 사람이 라헬이었다고 해도 누구 곁에 묻혀요? 레아 곁에 묻힌다고요. 이 레아는 약속의 땅과 매우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평생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품고 살았는데 죽을 때는 레아 곁에 묻혔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인간의 생각은 굉장히 또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뭐 죽어서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레아를 참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레아한테 자식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것도 야곱이 맨날 라헬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소외되어 있었던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은 주는 방식으로 위로해 주시고, 평생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내 아내는 라헬이야 이렇게 생각했어도 묻힐 때는 자기 레아 곁에 묻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는 레아의 인생을 이런 방식으로 위로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이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새벽 제단을 교회에서 싸우면서 기도할 수 있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죽고 그는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는 애굽의 화려함을 보면서 그 번성한 문화를 보면서도 언제나 마음속에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좋은 것, 화려한 것, 많은 것 경험하고 살지만 내가 이곳에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 하늘나라에 반드시 간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마음은 그 하늘나라 천국에 두고 이 세상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 하는 모든 일들,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원에서 수술받고 치료 중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그에게 비춰주시며 바라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온전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